말을 누가 해야지 하긴. 들린다. 엄마 말해야 돼? 됐다. 이분이 열어야 돼. 그러고? 말해야 돼? 엄마. 인도하시는 것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말씀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근데 소리가 좀 작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셋. 지금도 작으시나요? 됐어요? 하나, 둘,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출석 먼저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선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신명기 14장입니다. 김상분 집사님, 김은하 청년, 10편 2편이요. 10편. 김희미 권사님, 계신데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한 장도 못 읽었어요. 네, 네.
김태성 집사님, 노웅선 장로님, 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노웅석 권사님, 사사기 2장이요. 문인저 집사님, 신명기 5장이요. 민혜식 권사님, 네, 저도 못 읽었습니다. 네, 박재랑 권사님, 서희덕 권사님, 시편 57편이요. 네, 양현숙 집사님, 사마 12장이요. 네, 다시 사무엘 아. 저기 12장. 네, 사마. 12장, 예. 오선주 집사님, 원종철 집사님, 민수기 2장이요. 유재남 권사님, 출애굽기 30장이요. 유현숙 집사님, 이동숙 권사님, 사무엘하 7장이요. 이선아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신명기 이수남- 18장이요. 네, 신명기 18장이요? 네. 네. 이수남 집사님, 출애굽기 30장이요. 이재화 권사님, 이정태 장로님, 이종미 권사님, 임혜경 권사님, 사무엘하 12장이요. 장금승 권사님, 장선희 집사님, 네, 신명기 18장이요. 네. 장태익 집사님, 민수기 26장이요. 전명숙 권사님, 정성덕 집사님, 정윤순 권사님, 사무엘상 5장이요. 최미영 권사님, 최혜순 권사님, 네, 죄송합니다. 장성진 집사님, 장성진 집사님, 마가복음 10장이요. 네. 네. 이종수 집사님 어디 읽으셨어요? 저 아직 아, 네, 알겠습니다. 세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 출석 정리한 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희 반절 정도 했으니까.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제가 체크 못하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새벽에 구약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벌써 여호수아 8줄기를 함께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지혜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시대 구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맨 처음 어디죠? 창조 시대. 네,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죠? 네, 족장 시대. 족장 4명 족장 이름 말해볼까요?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요셉.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시대죠? 출애굽 강야 시대. 네, 출애굽 광야 시대. 네,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어디 시대죠? 복 시대. 네,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아사 시대. 네, 사사 시대. 그리고 다니엘 왕국. 다니엘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포로 포로 기한. 귀한 시대. 지혜 시대. 침묵 네. 시대. 침묵 시대. 네, 침묵 시대입니다. 침묵 시대. 지혜 시대는 책에는 지혜 시대로 나오는데 이 시대상으로는 이 시기가 침묵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네, 6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가나안 정복 시대는 누구의 이야기죠? 네,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모세 오경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약속, 율법이고 이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탈출시키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이유, 그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려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되게 된 시작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원래 아브라함의 저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내 자손을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고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오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기근이 올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요셉의 시대 때는 큰 기근이 들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애굽의 고센 땅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일단은 가나안에서 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애굽에 있던 고센 땅에서부터 지난주에 출애굽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이 고센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은 이 민족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전에 했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크게는 길게는 그런 언약이고 짧게는 이제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셔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이 언약대로 행동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고 따라와라 하고 이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이제 언약들이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들을 잘 지키도록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들이 나중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은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붙듭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사 속에서 퇴장을 하고 모세에게 바톤 터치가 된 다음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 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복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여호수아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헤렘이라는 겁니다. 헤렘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완전히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명령하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너희가 원래는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또 다른 전쟁을 하거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는 목적이 더 좋은 것을 빼앗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좋은 것이 보이거든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거기에 보이는 예쁜 여자들이나 혹은 좋은 그 전쟁할 때 쓰는 기구들이나 말과 마병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싸그리 죽여서 없애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왔을 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뭐 생명을 다 죽이라고 어린아이까지 우리 전쟁을 하면 어린아이와 여자 약한 사람들 남겨두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근데 잔인하다. 그것까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조금 생각을 잡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뭐 좀 그럴 수 있겠네라고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첫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다지는 거죠. 우리가 기초를 다질 때는 정신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신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과 거룩.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조금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 좋은 것들을 없애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문제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게 했을 때 사람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 그는 하나님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뭐 덧붙여서 이유가 있다면 이 가나안 땅에 굉장한 악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레위기 20장 1절에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주게. 인신제사의 풍습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아내, 며느리,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 장모 남자가 증승과 교합, 고모, 숙모, 숙부,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굉장한 성적 문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뭐 짐승이나 남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동성연애, 뭐 수간,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 이런 죄악에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남기고 문화를 남긴다는 것은 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문화와 섞일까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이 정결을 위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네, 약속하시는 거죠.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살 수 있는 약속의 단 한 가지 조건이다.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지.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구분하면 딱 반으로 잘라서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 그래서 반대를 딱 잘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해서 갖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권면하면서 마치는 이야기.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실제 정복 전쟁사와 그리고 그 뒤에 전쟁으로 얻게 된 것들을 이게 분배하는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야기. 그래서 이게 딱 반절로 가르고, 그 반절을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정복하는 것은 준비하는 단계와 정복하는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분배하는 것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과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권면하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반절로 딱 가르면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과정과 정복하고 나서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우리 첫 번째 정복 준비, 두 번째 정복, 세 번째 땅 분배, 네 번째 권면. 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정복 준비, 두 번째 정복, 세 번째 땅 분배, 네 번째 권면. 네, 여호수아서 딱 하면은 머릿속에 여호수아서는 처음에 정복을 준비하고, 두 번째 땅들을 정복하고, 세 번째 땅을 분배하고, 네 번째 여호수아의 권면이 있구나. 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복 준비와 정복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야기들이 쭉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 분배는 여호수아에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잘 안 익혀요. 왜냐하면 그 지파 이름들과 땅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냥 지명 이름이 쫙 나와요, 사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이런 내용이 쭉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되겠구나 하고 쭉 그냥 넘기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의 권면은 조금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호수아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권면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안에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시대 처음 이제 정복 준비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복 준비 단계.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능하시면 성경책 옆에 놓으시고 같이 피고 가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자, 모세는 굉장한 지도자예요.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운유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정도로 굉장한 지도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했고 심지어 이 모세 출신이 어딘가요? 왕자죠. 이집트의 왕자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신도 굉장히 대단하고 그리고 혈통도 히브리 민족이고 아무튼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의 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산 밑에 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비록 얼굴은 가렸지만 가서 하나님을 독대할 정도로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던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혼란이 있었겠죠. 아,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 근데 다행히도 여호수아를 잘 따라다녔고 또 모세를 잘 따라다녔고 모세가 잘 양육했던 다음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 항상 모세의 오른쪽에서 이 모세를 따라다녔다는 사람. 전쟁을 할 때 모세가 기도를 했다면 실제로 나가서 전쟁을 이끌었던 전쟁 지도자.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모세 밑에서 잘 배우고 있던 여호수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있었던 자기의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에게도 불안감이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모든 것은 모세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된 거다. 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네가 그 땅으로 가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 영토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똑같이 약속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할 거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죠.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다 준 거고 모세에게 약속한 거 내가 다 이뤄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걱정할 건 없어. 너는 그냥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여호수아에서의 흐르는 큰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이 복을 취할 수 있는지, 네,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북부 가나안과 남부 가나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북쪽에 있는 큰 도시들이 있고 남쪽에 있는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 건너편 동편에 이 정복하게 한 여리고성은 북쪽과 남쪽을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중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아래와 위를 하나님께서 중간을 가르고 정복을 하게 인도하신 거죠. 자, 이렇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까? 라고 이제 회의를 세웠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한 것은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네,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은 초비상 상태예요. 왜냐? 지금 이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요. 요단 서쪽 이쪽에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서쪽에도.
그리고 그곳에도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그 나라들을 다 취했다. 근데 굉장히 대단한 종족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렸겠죠. 여리고 성도 초비상 상태로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는 천연 요새였어요. 앞으로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 성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였어요. 정말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앞에 요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널 때까지 이 여리고성에서 미리 공격을 해서 이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경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두 정탐꾼이 왔다는 이야기를 첩보를 들은 거죠. 그 첩보를 듣고 두 정탐꾼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삼엄한 경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마침 그 도시에 한 명의 이방인 여자, 라합,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신 게 뭐냐면 이방인은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방인 여자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 불순종, 하나님하고 다른 것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준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이제 기본 민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숨겨주면서 두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음을 내가 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나도 소문을 다 들었다. 이 땅의 주민들이 지금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들어서 떨고 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홍해를 가르고 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옆에 동네 요단 동편에 옆에 동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은 그 당시에 또 큰 성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었는데 거기를 너희들이 또 진멸시키는 일도 우리가 들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듣고 지금 이렇게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있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을 숨겨주겠다 하면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 여리고의 성에서 지금 이 라합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다시 시팀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여리고에 온 거민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우리가 기쁜 정탐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게 뭐가 넘치는 건가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요단강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회색 이 실제 요단강의 그림입니다. 근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가 요단강인데요. 저희가 이 강에서 지역 구분 보여드렸잖아요. 이 요단강의 지류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이 만년설의 눈들이 날씨가 따뜻해져서 갑자기 녹아서 그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데 지금 요단 동편에는
그 당시에 항상 이렇게 산에서 녹은 물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이 쓰나미는 순간적으로 이제 물이 많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실제로 이 지방에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물을 흐르면 지금 이 강이 잘 공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널 엄두가 안 나는데 실제로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고 있으면 누가 여기를 건너올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안심하지 않을까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 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쉽사리 건너지도 못할 거니까 우리 안심할 수 있어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흐르는 물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죠. 지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자, 이 여리고와 여리고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둘 다 강을 갈랐는데 모세가 강을 가른 것과 여호수아가 강을 가른 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갈랐죠? 네, 지팡이를 앞으로 손을 앞으로 들었을 때 바다에서 큰 동풍이 불어오면서 천천히 물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물을 밟기 전에 이미 물이 갈려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린 물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라지지 않은 물을 밟았어요. 네, 이렇게 지금 굉장한 급류가 넘쳐서 넘실넘실 흐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물을 밟았을 때 그때서 물이 이제 갈라지고 땅이 마르기 시작한 거죠. 네. 눈에 보일 때는 이거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을 하기만 하면 나는 뭐든지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지금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던 땅인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땅이 계속 말라 있었다. 모든 게 다 기적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은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곳 여리고 성 바로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진을 치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할례라는 것을 하고 하나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뭘 해야 되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잘 먹고 뭔가 전쟁을 잘 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네, 당연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직전에 굉장히 전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말 오히려 전쟁을 하기에 반대로 너무 불편한 힘든 일을 진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날을 강간한 이 성읍에 그 레위와 시몬이 그들에게 이제 꼬셔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꼬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쳐들어가서 다 진멸하게 됩니다. 네, 몇 명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할례를 하고 꼼짝없이 다 누워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한 이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전히 전투불능의 상태.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할례 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과 동시에 한 게 바로 길갈에서 진치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진멸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안에서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영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마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두고 예배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준비하고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실제적인 준비도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잘 준비되고 좋은 것을 가지고 힘센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이나 권력 혹은 사람들의 인맥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원리인 거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자녀 교육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던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한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텐데 그것이 뭐 육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우상과 세상의 신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여호수아 5장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바로 이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아니라 스스로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힘써 일군 것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약속의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손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긴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물어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 전쟁은 네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해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는 그리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실전이죠. 6장부터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는 유명하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이미 지금 요단강을 경험하고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어요. 그들이 이제 못할 게 뭐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시키셨죠. 거대한 요새를 앞두고 그냥 돌기만 하래요. 그리고 소리만 지르래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들 못하겠어요. 다 순종하고 지켜 행합니다. 6일 동안 성을 돌고 7일째 7번 돌고 나팔을 부르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중요한 원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을 정복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켰는데 지키지 않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 혼자쯤이야.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몰래 슬쩍 작은 것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티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60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어져서 7장 1절이죠. 한번 좀 하실게요. 네.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제가 읽었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고 12지파 안에서 어떤 가족들이 있겠죠. 가족들 중에 또 누구의 아들, 손자,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60만 명이라는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죄의 속성. 이 죄라는 게 정말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0 아니면 100, 이거 아니면 저거.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흠이 없어요. 오늘 이 아간이 60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정말 티끌보다 작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았듯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죄는 커 보이는 죄가 있어요. 살인, 도둑질. 눈에 보이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나쁜 죄다라는 게 있고 정말 티도 안 나는 죄가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무단횡단, 거짓말. 네, 정말 이거 이거 굳이 책 잡을 만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런 작은 죄도 큰 죄와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는 다 똑같아요. 오늘 이 아간의 죄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죄가 아니라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 지키고 다 하나님 앞에 거룩했지만 오늘 이 한 사람 아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여리고 다음으로 정복한 성이 바로 이 아이 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교만이 일어났어요. 뭐냐? 우리가 엄청나게 거대한 성 여리고도 정복을 했는데 이 조그만한 성쯤이야. 이거 누워서 껌먹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만 해도 온 이스라엘이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정복을 했다면 이 아이성에는 자, 써있죠. 여호수아 7장 3절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지게 하소서. 뭐 성처럼 아이 같았나 봐요. 그래서 60만 명 중에 3천 명은 굉장히 작은 숫자죠. 우리 중에 일부만 가도 이 정도는 뭐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 명 올라갔다가 대패합니다. 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교만함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정말 대패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거구나.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함이 우리를 차지하는 것.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 내가 하는구나. 다 내가 잘나서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 가운데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교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수가 많아서 된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2-3천 명만 보냈더니 바로 이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그들의 상황이 보여지게 된 거죠. 정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없는 존재들이구나.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근데 이들의 교만함은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이 녹아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왔냐. 마음도 교만한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된 거죠. 불평불만이 찾아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야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교만까지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그 죄를 제하이고 너희가 거룩해져라. 우리가 지금 책에 보면 앞에 제사들이 나와요. 6장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 또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고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책에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간의 범죄와 같이 그 안에 죄들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해지는 방법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사를 알려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아간의 범죄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너희 안에 죄가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먼저 제하여 버리고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의 테라 족속의 삽디 가족의 증손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뽑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60만 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여서 제비를 뽑았을 때 이게 내가 걸리겠어. 60만 분의 1이면 뭐 롯데보다 많은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긴 해요. 이게 내가 이거 걸리겠어라고 이제 뽑기 시작하는 거죠.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 안에서 수많은 족속들이 또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나왔어요. 삽디 이 세라 족속이 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 가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명 한 명의 그 죄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이 아간의 죄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 많으면 많다고 생각하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내놓기에는 너무 적은 물건들 아닌가요? 근데 이 작은 물건들 때문에 오늘 아간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결코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아간은 지금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네. 사람만 친 게 아니라 그의 죄의 결과까지도 다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인지라. 여호와께서 그때서야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우리가 아골골짜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괴롭다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이 아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죄를 바라보는 거죠. 이 아간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셨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론으로 가르치셨다면 오늘 이 아간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전을 경험한 거예요. 아,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순종해서 좋은 것만 계속 받았는데 불순종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구나 라고 진짜 뼈저리게 그들이 몸으로 체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당분간은 네.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한 것이 있어요. 이쯤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요단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을 텐데 거기서 지파를 둘로 나눠서 반절은 그리심산에 쓰고 반절은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건데 에발산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거다 라는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유언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죠.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이게 무엇이에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다니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순종인지 확실하게 알자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정말 반복을 계속 거듭해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전초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론을 듣고 한번 연습을 했던 거라면 이제 실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부 가나안과 북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나눠져 있었어요. 먼저 남부 가나안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전투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원래는 뭐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 아직 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지금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네.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기본 주민들은 원래는 기본 족속도 큰 족속이었어요. 뭐 싸우려면 싸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리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들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들이 진짜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또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는 거다. 쳐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숨깁니다.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숨겨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주민이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 곳에서 온 민족인데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좀 끼워주세요. 같은 편으로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행색을 봤더니 진짜로 되게 되게 멀리서 온 난민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 족속이 아닌가 보다 하고 속은 거죠. 속아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화친을 하고 너희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라고 해서 약속을 하는 사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남부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어요. 이런 배신자들 어떻게 우리를 빼놓고 너희만 그럴 수 있느냐? 안 되겠다. 지금 이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동맹하고 그들 밑으로 간 기브온 너네 먼저 우리가 잡아서 다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지금 남부 가나안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배신자 기브온에 대해서 처단하러 지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남부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네, 이게 지금 이 남부 가나안 전투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형 배웠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길갈에서 올라간다. 왜 올라갈까요? 맞아요. 우리가 자, 기억나시죠? 평야. 이만큼 평야였죠? 그리고 이만큼 뭐였어요? 산이었어요, 산. 그리고 여기는 뭐였어요? 계곡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네, 왕이 그 길 말고 네, 사막. 자, 여기가 그 트란스 요르단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골짜기. 길갈은 골짜기. 여기는 어디겠어요? 산. 네, 그러니까 표현이 뭐라고 나요? 올라간다. 네,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면 올라간다. 왜 올라가는 거지? 라고 이제 잘 모르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형을 배웠으니까 골짜기에서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썼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기브온 동네로 이 5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여기 길갈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지금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투를 시작하죠. 네. 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네. 우리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좋은 무기들과 좋은 방어구들,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 좋은 뭐 병거도 여기 나오거든요. 전쟁 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그들이 갖고 온 거는 뭐예요? 근데 옷 정도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뭐 쇠붙이 이런 거 없어. 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있어봐야 뭐 농기구들 잘 해봐야 농기구도 있을지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을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종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했다는 거는 시팀에 모여서 정탐꾼 보낸 거와 그리고 여기 길갈에 서가지고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뭐 그동안에 뭐 갑자기 뭐가 생겼겠어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전리품들을 얻어서 그들이 싸웠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나요? 전리품들을 다 없앴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웠더니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자, 그들이 이 전투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는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리셨어요. 지금 민족들이 5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엉켜붙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사수예요. 명사수. 네. 우박을 떨어뜨리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빼시고 지금 이방 민족들, 즉 가나안 족속들만 쏙쏙 맞추셔가지고 다 멸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성경에 이런 일들이 거의 기록되지 않는데 이런 일도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야 할지어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빛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해와 달이 떠 있기를 여호수아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기고 있는데 이 승기를 잡아서 계속해서 남부 가나안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야기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셨어요. 네. 지금 아까 굉장한 지금 기적들이 여호수아에서 막 등장해요. 여리고 성이라든지 지금 이 강이라든지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뭐 하나 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적인데 네. 가장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좀 뽑고 싶어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지금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과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시는 이 건국 과정 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부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북부 가나안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 북부 가나안 왕들이 지금 남부 가나안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다 진멸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어서는 남쪽과 똑같은 이런 불상사를 당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혼내주자라고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였더니 결론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굉장한 군대가 모였어요. 계속해서 겁을 주는 거죠. 아까 남부 가나안도 그렇고 북부 가나안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에 병거가 많은 것도 알고 있었고 병력이 많은 것도 알고 있었고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 모였고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죠? 자,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힘 없는 거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디테일한 명령을 하나 또 내리세요. 뭐냐면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명심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승리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까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까먹고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일들을 해나갔는데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그게 더 좋아질까요? 전혀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오늘 여기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들을 진멸하고 나면 전리품으로 굉장히 좋은 게 보일 거야. 그게 뭐냐면 말과 병거야. 좋은 무기들이야. 이것들 가지면 너희들이 더 세질 것 같지? 다음 전투에서 너희들이 더 잘 이길 것 같지? 그런데 지금 이 전투를 인도하고 있는 건 누구냐? 나야 나. 내가 너희들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 그러니까 그 말 아깝지만 죽이고 병거 아깝지만 다 불태워. 그래서 조금이라도 너희 안에 교만이 생길 만한 것들을 다 없애서 내가 너희들 인도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낙 사람과의 전투가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낙 사람은 이제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네, 대단한 전투 민족들이죠. 골리앗이 이 아낙 사람의 후예였어요. 키가 크고 등치가 좋고 네, 싸우면 이길 만한 사람들. 여기 네, 여기 이 사람 보이시나요? 이 사람 보이시면 크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 보이시면 작아요. 이게 벽화입니다. 크게 묘사되는 사람이 아낙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작은 사람이 일반적인 그때 사람들이었겠죠? 네. 이처럼 굉장히 크고 힘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웠겠죠. 아, 이게 되게 우리의 적나라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병거, 창, 칼, 그걸로 인해서 두려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없고 정말 신체적인 힘, 막 또 다른 두려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아낙 사람과의 전투 가운데서 아, 우리가 지을 수 있겠구나. 이게 대단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보고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 아낙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낙 사람과의 전투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주시나요?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진짜 많아요.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이한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죠. 여리고의 큰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남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연합군의 수많은 군세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병거와 그리고 그 좋은 무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아낙 사람들과 같이 뛰어난 육체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건 다 뭔가요? 하나님. 네. 모든 전쟁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모든 것에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가나안 땅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드디어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언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쳤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정리 그쳤는데 아직 많은 전쟁이 남아 있긴 해요. 무엇이냐? 땅 분배. 네. 자, 여호수아서를 반절로 자르면 반절은 땅 정복, 그리고 반절은 땅 분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뒤에 반절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까 두 명의 왕, 네, 옥과 이 두 정복한 다음에 이 트랜스 요르단을 다 정복하고 먼저 땅 분배가 끝났어요. 므낫세 지파의 반절, 갓 르우벤 지파가 먼저 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의 용사들이 나와서 이 다른 땅을 정복할 때 먼저 나가서 싸워라. 너희들이 받은 게 있으니까 더 열심히 싸워라라고 얘기하고 이 지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 먼저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네, 그 언약궤가 있는 네, 회막이 실로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서 18장에 나오는 땅 분배는 이제 좀 다른 땅 분배고 앞에서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그들이 정복한 땅에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파대로 그리고 딸린 가족들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은 큰 땅을 분배받고 수가 작으면 작은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은 제비를 뽑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이야기 똑같아요. 우리 요즘 제비 뽑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몸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제비 같은 거예요. 그걸 뽑아서 이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OX 같은 거예요. O가 나오면 하고 X가 나오면 안 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하나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그냥 운에 맡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땅 분배를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십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필요한 만큼 주셔요. 네. 근데 이렇게 주시고 나서 방금 여기 18장 이야기한 대로 제비를 한 번 더 뽑아요. 왜 뽑냐면은 정복한 땅이 있고 아까 12장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씩 구석구석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들을 나머지 7지파 반이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져가게 됩니다. 이 아직 남은 땅인데 좋은 땅이야. 근데 문제는 있어. 뭐냐? 너희들이 직접 정복해서 가져야 돼. 네. 하지만 너희들 경험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다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네, 이 7지파 반,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받은 지파들은 그 땅들을 정복하지 못해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12장까지 정복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철병거도 하나님 앞에 안 되고, 뛰어난 육체도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력도 안 되고, 큰 성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 경험했는데 이 나머지 땅 분배를 받았던 지파들이 나와서 하는 변명이 똑같은 거예요. 병거가 많아서 안 된다. 성이 높아서 안 된다.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 이 이야기들을 여호수아한테 와서 계속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왜 이런 땅 우리에게 줬냐? 이거 정복 못하는 땅 아니냐? 네,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땅 분배를 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습니다. 네, 그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드심이었더라. 네. 레위 지파에게 48성을 줬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이 찍혀진 곳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읍들이에요. 이 성읍들에게는 아무 봉깃도 주지 않고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토지. 땅을 조금 주긴 줬는데 이 땅은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땅 정도. 그러니까 앞마당 정도 준 거죠. 네. 이것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레위인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원래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는 그들의 중앙에 뭐가 있었죠? 네,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도 보지 않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 있었지? 지금 방금 보였죠?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실로까지 나와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서 예배 드리고 자기 동네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뭔가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셨어요. 이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승을 받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앙적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된 거죠. 이 레위인들을 그래서 곳곳에 흩으셔서 하게 만드신 겁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는 땅을 일구거나 노동을 하지 않고 뭘 받아서 먹고 살았냐면 그 지파가 성전에 바친 제물들 11조나 그것들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거룩함이죠, 거룩함. 아까 말했듯이 아간의 범죄와 같이 죄라는 것은 작은 거라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처음 세우실 때 성결과 거룩함을 주셨고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법칙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두신 거죠. 직접 하실 수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곳곳에 흩으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0장에 또 도피성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레위인 성읍의 48성읍 중에 6곳. 게데스, 바네아, 아산골란, 길라나못, 세겜, 헤브론, 베셀. 이곳에 도피성이라는 곳이 생겼는데 이곳이 뭐냐면은 범죄한 사람들이 있는데 범죄한 사람들 중에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 이 당시의 법은 저희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전이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복수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를 받으면 열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 상처 받으면 2배로 갚아주고 10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의 죄된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대로만 갚아줘라. 근데 그것도 너무 무섭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했는데 이거는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값을 받으려면 너무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셔갖고 너가 정말 실수로 그랬다면 너가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서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면 여기로 도망와서 살아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혹은 대제사장이 바뀔 때까지 너의 죄가 끝날 때까지는 이곳에서 너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유예를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도망갈 곳을 이야기해 주시죠. 부지 중에 실수를 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들이 있었는데 네, 불순종했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좋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대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남겨둬요. 네. 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너무 세다.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핑계가 많은 것처럼 이유를 들어서 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불순종이 된 거죠. 자, 이런 불순종이 사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순종의 결과들이 분명하게 다음 시간에 이제 사사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여기 책에 잠깐 보면은 책에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들 나오죠. 7대 절기. 네, 110쪽, 100쪽, 101쪽에 있습니다. 네, 6월절, 네,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는 생일 다 지내시잖아요. 생일을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각자의 생일을 지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명절, 절기를 지금 분명하게 정해 주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절기마다 지금 백쪽에 보면 보이듯이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의미들을 지키게 했는데 이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절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탈출시켜줬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을 매 해마다 기억을 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은 에시라는 곳이 나옵니다. 네.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다 이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이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쟤네들 봐라. 왜 저기다 단을 쌓니? 근데 그래서 이제 쫓아와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단을 쌓는 것은 범죄야. 너희들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단을 쌓고 다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므낫세 반과 갓 르우벤 지파는 이 기억 애를 쌓으면서까지도 기억을 했지만 결국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겠죠. 순종하지 못한 백성은 이렇듯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행히도 요단 서쪽의 이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 실로.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오늘 이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없어지듯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자연스럽게 처음에 뭐 한두 달, 1년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희석이 돼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매주 예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권면을 해요. 여기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는 선택해라. 네. 자, 2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네, 선택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좋을 대로 선택을 해라. 근데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좋은 거 아니까 우리 집은 섬기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의 이런 강력한 호소를 듣고 감동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잠시뿐이었죠. 여호수아와 그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 불순종의 일들이 지금 뒤에 사사기에 이어지게 됩니다. 네, 아무튼 여호수아서는 성경에서 되게 특별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나요. 일단 책이 자체 너무 신나. 다 죽이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들이 막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게 막 이론이었다면 오늘 여호수아서는 실습, 실전.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신나는 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도 줘요. 네, 저희 땅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땅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땅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땅은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네. 뭐 지금 우리가 집을 좋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 당시에 땅을 주는 것은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나중에 포로 시대 공부하실 텐데 이 여호수아서가 그 당시에 이 포로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뭐냐면 포로 시대는 무엇입니까?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들의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가난 이 여호수아서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잡혀갔었어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그저 땅이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서는 반절 자르면 앞쪽은 정복, 뒤쪽은 분배. 네, 이렇게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12장 앞쪽은 정복, 12장 뒤쪽은 분배. 그래서 앞에 지금 정복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앞에 5장까지는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중간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하는 내용, 뒤에는 땅 분배하는 내용이고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나눠주셨다. 그런데 땅 분배한 것 중에서 정복한 땅들도 분배했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분배를 했다. 정복하지 않은 땅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을 다 진멸했다고 못했다고요? 못했다. 됐어.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했지만 네,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안타까운 사사기 이야기가 진행된다. 네. 자, 성경의 시대 구분. 맨 처음 시대 창조 시대. 네,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창조 다음에 족장 시대. 네, 족장 4명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다음에 어디죠?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있고 그 다음에 정복 시대. 네, 정복 시대. 오늘 정복 시대였죠? 정복 시대. 정복 시대 앞쪽은 정복. 그리고 뒤쪽은 땅 분배. 네, 그리고 정복 시대 다음 어디죠? 사사기. 네, 사사 시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사사 시대 다음에 다니엘 왕국. 네,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다음에 분열 분열 왕국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다음에 포로. 포로 시대. 포로 시대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네,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다음에 침묵 시대. 네, 침묵 시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네,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또 주신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또 나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정복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간의 범죄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작은 죄가 어떻게 아버지 정말 그것을 썩게 만드는지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거룩과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날마다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과 인도하심으로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주님을 믿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오늘 이 아간과 같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성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또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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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